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계셨잖아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특별하게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하지만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나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그때 마침 누군가가 거기에 끼어든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왜 너희들은 선지자가 말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을 왜 믿지 못하고 왜 더디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쭉 다시 설명을 해 주셔요. 설명을 하시고 이제 동행을 쭉 하시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지 않자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셨다가 그러면 또 계시고 뭐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의 얘기를 듣고 요하시로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나눌 거 아니에요. 음식을 나누기 전에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그 음식을 주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뭐라고요?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두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아니 대화하면서 왜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봤을까?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눈이 좋았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차츰차츰 칠판 글씨를 보다 보니까 눈의 시력이 나빠지더라고요. 안 좋아져요. 제 눈에 이 눈은요, 가서 검사해 봤더니 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시. 예, 근시가 뭐냐? 여러분 근시, 난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그런데 근시가 뭐냐? 먼 거리에 있는 물체나 글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근시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먼 거리에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이가 드셔서 노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노안이 왔겠지만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안경을 새로 또 맞췄어요.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게끔 안경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잘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력이 좋지 않으면 사물을 잘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맞죠?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요, 사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육체적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가. 영안이 있다. 영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눈이 나쁘면 사물을 잘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영안이 밝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4가지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알기 원했던 4가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바로 17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압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요,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용돈을 드리고, 뭐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또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끔 그러잖아요. 너희들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내 마음 좀 알아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르고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린다 한들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못 해줘도 내 마음 알아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이게 아는 게 뭘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알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너희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아냐?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있어. 자,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 역시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바로 이 체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런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요, 지식적인 알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부르고 세상 밖에 나가면 다시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찬송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금 바른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뭐 했다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덜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불행의 원인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풍요롭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요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철 보십시오. 교회 앞에 오면요 안 나타났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요? 누가 나타날까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면 사물을 볼 수 없듯이 영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고 있는데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이 일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18절인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가까이 있으니까 1장 4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유를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요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게 교제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할까요?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 죄, 율법의 속박, 욕심의 고통으로부터 참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마음은 뭐예요? 늘 아쉬운 뿐이래.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18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란 하나님께 받을 유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업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은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손에서 떠나갈지 몰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 이 기업은 다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기업,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이 기업, 이것은 곧 뭡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질 천국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죄와 질병, 눈물, 한숨,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 그리고 황금길이 있고요, 진주문이 있고요, 그리고 보석정금, 거기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이런 곳에 내가 영원토록 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기업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알게 되기를, 기업의 영광뿐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가는 날이 옵니다.
엊그제도 저희 고향 친구 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딱 봤더니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믿고 돌아가신 보면 더 반가워요. 그래서 가서 이제 조문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그 나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없는 그 나라, 한숨도 없는 그 나라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갔더니 친구가 뭐라 하냐면, 기도했어? 나한테 그래요. 아니, 당연히 기도하지. 기도 안 하겠냐고. 응?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향 넣어놓고 그냥 절하고 그냥 끝나지만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거하실 권사님 얼마나 평안하실까? 위로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것을 알기를, 그 기업의 영광뿐 아니라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도 반드시 그 나라에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썼어요. 자,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3번 태창으로 맞았습니다. 우리가 태창이라고 하니까 그냥 채찍 같은 그걸로 하지만 여러분 갈고리가 달려가지고요. 채찍은 사람의 몸에 탁 치면 있잖아요. 몸속으로 탁 파고들어갖고 잡아치면 이 살점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맞았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마음속에 활력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어떤 힘든 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자, 오늘 이 19절 한 절의 말씀이 오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필요하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힘, 그 다음에 위력,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의 원문에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영어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너지예요. 우리 비타민 C, 에너지, 뭐 식품 에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주일날에 차 한 잔 주면 에너지가 생겨.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한 분이라도 안 나오면 에너지가 다운돼. 여러분, 저희 집에도요 이렇게 충전하는 게 있어요. 충전하는데 이 충전이 떨어지면 뭐예요? 이 작동을 안 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충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힘과 관련된 모든 헬라어가 이 19절 말씀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임한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에너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요 에너지가 얼마나 충천해 버렸냐면 나 이제 죽어도 나 죽인다 해도 나 두렵지 않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쳤어요. 죽음 앞에서도요 꺾지 못하는 이 에너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겁니다. 인류를 얽매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한 힘은요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는 권세였어요. 이것을 죽음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요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는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 목회자가 사람 죽으면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자마자 판 깔고요 염을 이렇게 딱 해놓고 다 수의 입히고 염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죽는 모습 보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다 알코올로 다 닦아가지고 깨끗이 하고 빗도 빗고 또 뭡니까 손톱깎이로 손톱도 다 깎아서 그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례식장 하면 뭐예요? 다 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럴 때 보는 모습이 뭐냐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갔구나,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얼굴을 보면 딱 볼 수 있어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벌써 딱 알아요. 그런데요, 평온하게 가고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 그럼 벌써 천사가 와서 그래,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이제 영원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모시고 가는 분들은요,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요, 두려워했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 모든 어떤 초월적인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권세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존재들과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복종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대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이 주권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모든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힘, 또 그리고 위력, 능력,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당시의 교회는요,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로마의 권력 밑에서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이 보는 시각은 달랐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요, 바로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 풀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풀레로. 이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가요.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충만, 가득 채우다. 낡은 옷을 꿰맬 때 헤어진 구멍이나 찢어진 곳에 대고 꿰매는 새천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다 예전에 빵꾸도 어떻게 그렇게 잘랐는지 몰라. 빵꾸 나면은 새천 가위로 잘라가지고요, 뒤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잘 대놓으면 좋은데 막 잘못 대놓으면 이상하게 또 다 보여. 근데 그 실력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잘 꿰매서요, 그냥 이게 꿰맨 이게 저기 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를 정도로 꿰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가요. 꿰매 주시는 분이시다. 꿰매 주시는 분이죠. 가득 채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바울은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영의 눈이 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사탄의 종노릇한 죄의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죄, 율법의 속박, 욕심의 고통으로부터 참 자유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천국의 풍성,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도가 계속되어짐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게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